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금요일 한마음 한입술 기도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주어진 우리 주님께의 또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와 또 해외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증을 하는 귀한 은혜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준비할 때마다 물질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파송한 4명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우리 바바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구자원 선교사님, 저스터 선교사님 사역 지켜달라고 협력 선교사님들의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안정되어서 하나님이 주어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110시간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더 간절히 갖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를 세우시고 주님께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를 통하여서 귀한 선교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해마다 나가는 단기 선교, 또 우리 해외 교회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증을 위해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에서 나가지 못하였지만 그 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선교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하며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파송한 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바 선교사님, 이태호 선교사님, 구자원 선교사님, 우리 저스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파송의 현지에서 필리핀과 루안다와 우간다와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의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그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코로나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오니 주님 코로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100시간 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를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해외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께 선교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물질의 또 헌신과 또 기도로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저희들이 해야 될 선교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단기 선교와 여러 가지 전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해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좀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는 앞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선교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110시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이 110시간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의 불씨를 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깊이 생각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우리 44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7쪽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 페이지는 98쪽과 99쪽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우리 큐티책 우리 98쪽과 99쪽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이기는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라는 이 책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클로드 스틸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10가지 가운데 눈에 들어왔던 이 문장이 뭐냐면 고정관념을 위협하는 따르게 하는 신체적인 변화와 영향력이라는 그 주제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고착화가 되게 되면 정해진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항상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 영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고정관념이란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정관념.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이런 내용을 사전적으로 의미를 해석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과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잘못되어 누군가 설득하려 해도 당사자는 그 생각과 관념을 수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고착화된 사고방식이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누군가 설득을 하려 하는데 잘못된 것을 설득시켜 주려고 하지만 그 설득을 받으려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관념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고정관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이 네 번째 설교 가운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진다고 한다면 기왕이면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사고방식으로 고착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갈 바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고착화가 된다면은 차라리 그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주어진 것을 우리가 차라리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오늘 이 고정관념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성전과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가운데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 44절을 보면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광야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특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다윗 시대,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대치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해될 것은 뭐냐면 이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성막, 성전, 단순히 그 보여주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 뭔가 피할 어떤 도피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만 숨으면은 뭔가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솔로몬 성전 자체는 완전한 초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 뭔가 괜찮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합리화시키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보여진 현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는 자체에 목숨을 거는 그런 부분들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에 대한 오해이죠. 예전에 우리 김시환 목사님께서도 한번 성전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 자체를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전의 문제 때문에 이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고발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스데반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을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등장하고 있죠. 이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48절에서는 바로 성전을 건물으로 보는 것에 대한 지적을 또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48절 보다 보면 그 인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6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보시고 섰는데 거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사야 6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 안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거 통해서 분명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49절과 5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49절과 50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과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보여주는 현상적인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사고방식 속에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결국 이 틈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목적들이 무엇이냐? 결국 그들은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부터 5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세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들은 결국 그들이 고개를 숙일 수 없는 단순히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쓸데없는 고집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들은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할례라는 의미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남자들이 행하는 의식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과 귀를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들이 진정한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진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인을 잡아 죽인 자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진정한 의인이신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게 한 자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말을 거부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거부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영어 성경에서도 천사라는 단어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맥적인 흐름으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이가 세상 일을 구별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단순히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 청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바로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날쌤 우리 99쪽 뒷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 같이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지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이 솔로몬 성전, 아니 이 하나님 세우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지가 뭔데 왜 3일 만에 무너지고 3일 만에 세운다 하느냐 하면서 그들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성전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22절 읽다 보니까 느낀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것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 받지 못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을 얘기할 때 단순히 건물, 외형적인 것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보여주는 한 환경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그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듭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수만 가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의 정해진 율법에다가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뭡니까?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죠.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만든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지키는 자들이 사람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형식에만 그들이 매여져 있다는 것이죠. 형식에 매여져 있다 보니까 본질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득을 시키려고 아무리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잘못된 방식으로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끌림 받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스데반은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살인한 자이다.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인 자이다. 천사가 전한 율법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담대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잘못하였을 때 진리가 선포되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바로 순응을 합니다. 목이 굳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진정한 할례를 행하는 자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표현이어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몇 가지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전과 성막의 주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 건물이 아니란 것이죠. 건물, 외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 어떤 형식에만 매여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분노가 쌓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전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은 안 이긴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예전에 인천공항을 가실 일이 있어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다 확인하고 알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죠. 예수님은 바로 유비쿼터스와 같은 존재이시죠.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영적 무지를 조심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우리가 항상 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자 보면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전을 설명하면서 이 성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한 바로 그 장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그 분명한 의미를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가장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지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니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중들은 바로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단순히 건물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잘못된 것에만 빠져서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추악한 죄악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기에 결국 비참한 자리에 가게 된 것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